향한 주님의 그 사랑. 선생님부 친구들 안녕!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요 하나님께 달려갈래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야구랑 축구 잘 할 수 있나요? 우리 찬양 처음 배우는 거지만 신나게 따라 해봐 주세요. 찬양 틀어주세요. 박수. 칼칼칼칼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찰찰찰찰 그대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야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찬양 조금만 더 크게 들려주세요. 칼칼칼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찰찰찰찰 그대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어때요? 이번에 배우는 찬양 너무너무 신나죠? 모든 욕심, 유혹 다 버리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안녕! 짠! 친구들 안녕! 오늘도 헤이 사라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지난 일주일간 산상수훈 쓰기 열심히 하고 있었나요?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 팔복2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성경책 다 들고 왔겠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하고 올까요? 뿅! 친구들 이 세상에 그 무엇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제 팔복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고 올게요. 시작!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아멘! 친구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난 아주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죄에 어이쿠 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녀를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감격적으로 어이구 잘했어, 잘 왔어 라고 맞이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딱 보니까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이고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봤다 정말. 아이고 꼴 좋다 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 왜 또 넘어졌을까요? 이렇게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에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날을 보면 어떤가요? 긍휼을 베푸는 세상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이용하는, 어떻게 이용하지? 하고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긍휼히 여기며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 함께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친구들, 그렇다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결하다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곧 청결하다는 것은 내 생활과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은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목욕을 깨끗이 하면 될까요? 열심히 때를 밀어서 내 마음도 뻑뻑뻑뻑 씻어낼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 전도사님이랑 배워봤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어떻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죄를 회개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계속 죄에서 걸려 넘어져요. 어떡하죠? 하나님, 저 정말 이제는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아니면 너무 자주 넘어져서 죄에 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사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요, 나 진짜 저거 해야 되는데, 나 저거 진짜 가져야 되는데, 우와, 저렇게 사는 거 진짜 멋있다. 나도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높은 집에 올라가지고 저렇게 살 거야 라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행복의 기준들을 잡아요. 그러나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하나님으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사랑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서는 안 돼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친구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평화는 가능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복닥복닥복닥 거리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평화가 깨어진 마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지 우리의 마음은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 전부에서 우리는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평화의 사람이 아닌 짜증의 사람, 질투의 사람, 화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없겠죠? 한번 들어볼래요?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네가 타겟이야. 나 진짜 너 싫으니까 너 저리 가. 얘들아, 쟤한테 말 절대 걸지 마. 너네도 다 왕따 당한다.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들 없겠죠? 그리고 친구랑 막 싸우는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 일부에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야, 넌 동생이고 난 누나야, 난 형아야, 너 진짜 내 말 안 들래? 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친구들도 없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너네랑은 나는 좀 급이 다른 것 같아. 난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를 정말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이렇게 쳐다볼 거야. 너네랑은 더 이상 말 안 섞을 거야 하고 내가 제일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요 이렇게 주변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배워서 남주자.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친구야, 내가 그 부분 배웠거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가르쳐 줄게 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저는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길게요. 하나님, 저는요 오늘 열심히 청소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에요. 이렇게 섬기더라도요,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화의 사람으로, 질투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회복하셨어요. 이 평화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보여주는, 배워서 남주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쟤 뭐야? 라며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을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학교에서 이런 적 없었나요? 야, 쟤 진짜 좀 별로지 않나? 우리 쟤랑 놀지 말자. 그리고 쟤 좀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라며 친구를 따돌리자고 눈짓을 하고 욕할 때에, 야, 뭐야, 우리 친구들 그렇게 놀리면 안 돼. 그리고 욕하지 말자. 그리고 왜? 우리 다 같은 친구들인데 친하게 지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뭐야, 너 진짜 잘난 척 하는 거냐? 진짜 짜증나네. 야, 너도 한번 왕따 당해볼래? 이런 반응을 본다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당황하고 속상하고, 나는 하나님이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속상해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는요, 이러한 반응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두운 바다에 빛나는 한 줄기 등대고요. 반짝반짝 빛을 내는 등대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속에서요, 우리는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가면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 기억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외쳤을까요? 돌아오세요! 근데 백성들은 돌아왔나요? 돌아왔다가 또 넘어지고 돌아왔다가 또 넘어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세상이 주는 그 아픔보다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요,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백성 하기 싫어요.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말씀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요.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았는데 왜 친구들은 저를 계속 피하는 거죠?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잃지 말고요. 까먹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서요, 나는 이번에 배운 팔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가는 곳이 짜증의 자리인가 평화의 자리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두 손을 잡아요. 소망 예쁜 눈 감아요. 사랑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